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동안 날씨가 되게 가물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는 아주 좋은 날 같습니다. 오늘 법회에서도 저희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책을 가지고 저희가 불교 명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명상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명상법 중에서도 호흡 명상, 아나파나 사티의 16단계를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16단계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배워보면서 이 명상의 길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아주 이 간단한 호흡을 가지고 명상을 시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서 마음의 탐진치를 내려놓는, 마음의 장애를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명상법이 바로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죠. 이게 아주 심플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 들숨과 날숨이라는 것도 특별하게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하는 무슨 단전호흡이나 또는 뭐 요가호흡처럼 특별한 호흡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어떤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명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긴장되고 힘이 들지만 점점 이 명상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더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면서 이 5가지 감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호흡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호흡에 몰입이 되면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점점 안 들리고, 또는 몸에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있는데 다리도 안 아프고 몸도 느껴지지 않고 당연히 보이는 것도 없죠. 이제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런 주위의 감각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육감이 있죠. 그죠? 6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또는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에 이 피부로 감촉하고 느끼는 그런 감각과 그것과의 별개의 어떤, 마음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흔히 육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아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면서 점점 5가지 감각, 오감, 안이비설 신의 감각 영역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호흡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호흡만이 남게 됩니다. 인식에. 마지막 남은 감각이 호흡만이 남아서 아주 단순한 호흡만 알아차려지고 나머지 보이고 들리고 이런 어떤 감각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5가지 감각 중에 마지막 남은 감각이 호흡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면 이런 어떤 마지막 남은 호흡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 감각이 사라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측면, 제6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측면은 5가지 감각에 가려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5가지 감각이 명상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면 이 마음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게 이제 빛으로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불교
수행에서는 니미따라고 하죠. 니미따. 빛의 형태로 이제 마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이 호흡 명상의 9단계가 뭐냐 하면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쉬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9번째 단계 마음을 경험하면서 호흡을 한다. 이게 바로 이 니미따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어떤 감각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5가지 감각이 사라진 거죠. 경전에는 보면 이런 어떤 경지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와 있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경전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그 마음은 손님으로 온 오염원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마음을 닦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그 마음은 손님으로 온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났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다고 나는 말한다. 여기 보면 마음은 빛난다. 근데 빛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염원들 때문에 오염원들에서 오염이 돼서 빛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잘못 이걸 해석하면 마음이 빛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근본 마음, 뭐 성품이다, 뭐 깨달음의 자리다, 때로는 뭐 한 물건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의 진짜 나다, 진하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걸 표현한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오염원, 번뇌가 가라앉았을 때, 장애가 가라앉고 5가지 감각이 사라졌을 때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니미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명상 방편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더라도 자기가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어떤 스님이신데 연불을 되게 정말 일심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지도 모르게 이제 그냥 연불하고 계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법당이 빛으로 확 이제 나타나는 이런 뭐 경험을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내 마음의 어떤 그 순수한 마음이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수행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어떤 아주 밝은 빛, 어떤 명상 주제를 가지고 할 때도 아주 밝은 빛이랄까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야, 이게 무슨 깨달음이구나. 이게 어떤 성품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런 빛이 나타나는 것, 그것도 아주 강력한 빛이 나타날 때는,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게 성품이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게 이런 니미따가 나타나는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니미따가 어쨌든 간에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수행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게 나타날 때 이걸 이게 뭔가 깨달음이구나. 이게 뭔가 성품이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궁극적인 경기도 아니고 당연하게 우리의 5가지 감각이 점점 사라지면서 또는 번뇌가 점점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이게. 이걸 이제 우리가 길을 알면 이걸 그냥 이런 것이구나 알고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것들을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새로운 처음 가본 곳에 여행을 간다 이러면 잠을 첫날은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기 낯설고 조금 긴장도 되고 약간 경계심도 들고 이러면서 새로운 장소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환경에 적응이 되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선원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상대방도 또는 선호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근데 자주 선호에 나오고 사람들과도 친분이 생기고 스님하고도 친분이 생기고 이러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명상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5가지 감각이 사라지고 나타난 니미떼 같은 아주 강렬한 빛 같은 걸 경험하게 되면 생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편안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뭐든지 안 해봐서 두려운 것을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두려운 건 없습니다. 다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면 나중에 편안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명상을 할 때도 새로운 이런 경험이 나타날 때도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내가 반복적으로 이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겠지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보면 이제 니미따나 이런 빛이 나타났을 때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2가지로 반응하죠. 아까처럼 두려워하거나 겁내하거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막 본문을 듣고 이러면 이게 좋다고 하니까 명상에다 이거 뭐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웃겨지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나타난 니미따를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움켜쥐거나 또는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나타났던 니미따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또는 약화가 되고. 왜냐하면 이 니미따의 속성 자체는 보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 있을 때 이게 니미따가 점점 강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니미따 같은 경우에 내가 뭔가 마음을 조금만 움직이기만 하면 그러면 이게 도망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런 게 나타난 우리가 5가지 감각이 사라진 이유도 뭐냐면 내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기 때문에 5가지 감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제 마음을 멈추는 방향이 돼야지 니미따가 계속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경험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강렬한 경험입니다.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강렬한 경험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나보다 훨씬 강력한 대상이 있다. 존재가 있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압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고대로부터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태양. 이런 걸 보면 이게 태양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때로는 가뭄으로 모든 걸 말려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런 어떤 이 통제하고 너무 거대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대한 힘 때문에 거기에 그 태양을 뭐 숭배하고 이런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잖아요. 예를 바다라 하면 바다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폭풍이 일어나고 하면 그 뭐냐 엄청 어마어마한 배들도 보면 폭풍에 침몰되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대상, 힘을 만나면 우리는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런, 니미타 같은 이런 경험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무, 뭐랄까, 이제, 강력한 경험이기 때문에 또는 평소에 해보지 못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5가지 감각에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자유롭지 못했다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미타 나타날 때 어떻게 보면 5가지 감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5가지 감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결국은 자유로 이끄는 그런 하나의 현상인 거죠. 그 길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인 거죠, 이게. 불교 명상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죠. 부처님 이런 그 과정을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그러는지 참 신기할 정도죠, 이게. 이런 어떤 니미타 같은 경우에는 선정의 통로가 되고 또 그런 선정은 깨달음에 이르는 통찰을 이끄는 바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길 자체가 결국은 나를 자유로 이끌고 나를 궁극적 깨달음으로 이끌고 나를 괴로움을 소멸로 이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명상할 때도 그렇죠. 명상할 때도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에도 호흡 명상할 때 호흡 명상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려운 겁니다. 평소에 얼마나 호흡을 편안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죠? 호흡기 질환이 없는 사람 같으면 호흡하는 게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근데 호흡 명상을 시작하면 그게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긴장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자연 호흡을 그대로 알아차리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호흡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쓰게 되고 통제해서는 안 되는 걸 통제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통제란 것은 뿌리는 어디서 오냐 하면 결국은 자관념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호흡을 통제하는 겁니다. 내 호흡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명상의 과정에서 통제를 점점 놓아버립니다. 잘못 오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호흡 명상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잡아야 된다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행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명상이 좀 될 수가 있죠. 의지가 좀 잡다 보면. 그렇지만 그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다 여기까지 가고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결국은 자아관념에서 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의지는 결국은 뭐냐면 자아관념에서 그 뿌리가 있는 거고 거기에는 욕심, 탐심과 진심이 파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옮겨지려고 하는 거죠.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를 벌써 일으키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명상의 길은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불교 명상은 얻기 위해서 놓아버려야 됩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서 이 단계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쭉 해서 호흡 명상 16단계도 보면 그런 단계적 발전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죠? 호흡을 말씀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호흡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아주 즐거워지고, 그 다음에, 호흡을 포함한 모든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 니미따가 나타나고, 선정이 들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통찰이 열리고, 이게 16단계가 다 있단 말이죠. 단계적 발전의 과정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야, 나는 빨리 명상했으니까 4단계를 빨리 해야지, 내가. 아니, 나는 수준이 있으니까 5단계를 바로 해야지. 아, 님 있다? 난 9단계지, 나는. 그래도 난 좀 명상을 해본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거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세속에서 일을 성취할 때 그런단 말이죠. 목표를 잡고, 이걸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명상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욕심을 내서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놓아버림이 점점 강화되면서 통제를 놓아버리면서 나를 놓아버리는 게 점점 심화되면서 자연적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원하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는데 명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의지를 점점 버려야 됩니다. 만약 욕심을 가지고 막 하잖아요. 욕심을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고 그래 나 이것도 얻어서 도반한테 자랑해야지, 내가 누구한테 자랑해야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는 사실은 수행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뭔가 얻었다면 그거는 불교적인 수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단계가 나오면 우리 본능적으로 빨리 이걸 얻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우린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원함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지금 처음 단계가 얼마 안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불만족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100% 만족하면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명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명상의 태도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면 명상이 발전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장애가 없거든요. 욕심도 없고 불만족도 없습니다. 탐심도 없고 진심도 없습니다. 장애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상이 발전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인과법을 따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원인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게 바로 팔정도의 수행법이고 이런 호흡 명상법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호흡 명상을 한 다음에 호흡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만 맞게 하고 그런 어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평소에 세속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호흡 명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길이 아닌 거죠, 이게. 사실 명상을 할 때 특히나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호흡마저도 사라지고 이런 니미따가 나타났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섬세한 상태입니다.
조금만 욕심을 내도 이게 사라집니다. 조금만 두려움을 내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움켜쥐려고 하지,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보면 정말 그 마음을 그대로 멈추고 더 큰 놓아버림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명상의 과정에서 이 정말 놓아버림의 느낌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해서 한 150km 달리고 있단 말이죠. 150km 달리고 있는데 핸들에 손을 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명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마음으로 놔버려야 됩니다. 뭐라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야지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는데 이것마저도 놔버려야 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놔야 됩니다. 결국은 그 뭐냐 하면 통제하려는, 조금이라도 통제하려는 이것은 이 자아관념이거든요. 나라는 데서 뿌리하는 겁니다. 이걸 놔버려야 되는 겁니다. 절벽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이게.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놓아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벽에서 한 걸음 내딛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게. 내딛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죽는 게 아니라 절벽에서 한 걸음 내딛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연꽃이 올라서 쫙 날 받쳐서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직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게 있으면 잡아야지 이게 뭐가 좋을 것 같잖아요. 좋은 경기가 있으면 욕심을 내서 움켜쥐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여기에 도달하려면 아예 나는 필요 없어. 놔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명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 큰 놓아버림이 생겨야 됩니다. 놓아버리고 이러는 과정,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어떻게 보면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실은 거의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러는 자아관념을 놓아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느낌이 정신적 자살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고 놔버리는 거잖아요. 내 거를 포기하는 거란 말이죠. 통제감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험하지도 전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아주 견고한 자아관념을 놓아버리면서 거기서 보면 이 강력한 마음 챙김이 생기는 것이고 니미타도 훨씬 더 개발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히나 니미타 단계에서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근데 조금 그렇게 해도 사실은 되지만 특히나 명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나아버려야 됩니다. 그대로 둬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자꾸 바꾸려거나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이제 9단계가 이런 단계고, 10단계, 11단계가 뭐냐 하면, 10단계가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쉬고, 11단계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내쉰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니미타를 좀 더 밝게 만들고, 니미타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그 마음의 빛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는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또는 뭐 여기저기로 불꽃처럼 터지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결국은 이게 내 마음의 반영인 겁니다. 내 마음이 아직 안정되지 않고 내 마음이 아직 그만큼 고요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직까지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영이 니미타도 사실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밝지 않고 계속 변화한단 말이죠. 여기도 이제 이런 비유가 나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있잖아요. 거울을 본단 말이죠.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 거울에 비친 상이 움직인단 말이죠. 왜 움직이는 겁니까? 내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니미타, 어떤 내 마음의 그 반영인 이런 빛은 결국은 내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니미타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정말 동상처럼 멈춰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면, 야, 정말 불교 수행의 핵심이 멈춤이라는 걸 정말 이해할 수가 됩니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멈췄을 때 니미타도 강력해집니다. 정신적 에너지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다 그랬죠. 우리 마음은 그대로 멈추면 멈출수록 강력해집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강력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정적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멈췄을 때, 그 마음 챙김,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강력해지면서 마음 챙김도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미타도 아주 안정이 되고 밝아지고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보면 이런 니미타가 나타날 때는 마음을 동상처럼 그대로 멈춰야 되는 거죠.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사실은 최선의 것인 거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끊임없이 뭔가 하려는 충동이 자꾸 생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의 자아라는 것은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대로 멈춰 있잖아요. 그 자아가 일종의 일시적인 죽음에 있는 상태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뭘 해야 되지,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정답만 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이제 니미타가 강력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 또 마음이 흥분이 되거나 또 더 두려움이 생기면 또 이제 마음이 흔들리죠. 그럼 또 이제 약간 또 퇴보가 됐다가 또 이제 마음을 그대로 엄청 또 강력해지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점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멈출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보면 명상의 특히나 니미타 단계에서는 명상의 발전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걸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개발해야 될지가 사실은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 명상은 움켜쥐고 끊임없이 잡으려는 과정이 아닙니다. 호흡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마음을 깨어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멈추기 위해서 이런 호흡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움켜쥐는 걸 놔버리잖아요. 움켜쥐 마음을 놔버린다. 포기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집착하고 움켜쥐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에 휘둘립니다. 그죠? 내가 무슨 뭐 어디 그런 그 미국 같은 데 로데오가 있잖아요. 그죠? 로데오? 아주 정말 미친 황소를 타는 이런 어떤 게 있단 말이죠. 보면 그걸 타다 보면 막 그 소가 미쳐 날뛰면 나도 거기서 막 몸이 막 날뛰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날뜁니까? 그 소를 붙잡고 있고 그 올라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내 몸도 소가 날뛰면 날뛰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놔버리고 거기에 벗어나면, 소한테서 벗어나면 내 몸이 그렇게 흔들릴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괴로움을 준 대상이 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주느냐 하면 그걸 그만큼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변화가 생기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나도 그거 잡고 있으니까 흔들려서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명상의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명상할 때 내가 호흡 명상을 하면서 왜 힘드냐? 그 호흡이란 대상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게 내 거라 생각하고 하니까. 감정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내 거라고 움켜쥐니까 생각이 막 안 좋은 쪽에 가면 내가 괴로운 겁니다. 감정을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막 요동치면 내가 괴로운 겁니다. 이게. 님이 따라 움켜쥐고 있으면 님이 따라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요동치는 겁니다. 이게. 놔버리면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멈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잡고 있던 것들을 점점 놓아버리면서 내 마음은 이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가장 뿌리가 뭐냐면 이 자아관념이란 겁니다. 자아관념은 뭐든지 잡으려고 합니다. 내 걸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면 저거, 저게 아니면 저거. 근데 그런 것들 끊임없이 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상당히 아주 섬세하고 아주 강력한 어떤 리미트라는 것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놔버려야 되는 거죠. 더 강력하게 나타나도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게 보면 명상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는 뭔가 또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 하려는 거잖아. 바른 지혜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 놓아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을 통해 놓아버릴 수도 있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끊임없는 이 끊임없이 멈춤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놓아버림이 점점 커지면서 이 니미따라는 수행 단계도 점점 심화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우리의 어떤 행복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불교 명상이 놓아버림이 길이다 하면 그럼 말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 뭐가 얻는 걸 해야지 왜 놓아버리는 거 이런 걸 하냐,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그걸 왜 하냐고 한단 말이죠. 저건 너무 염세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가.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불교 수행을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딴 이유가 없습니다. 불교 수행의 유일한 목적, 불교의 유일한 목적은 괴로움 소멸입니다. 불교 명상이라는 게 왜 있냐면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명상이 발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괴로움이 점점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면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게 왜 삽니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도 벌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딴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실제로는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어리석어서 행복에 이르는 진정한 길을 몰라서 원리를 몰라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져드는 걸 보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진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이거보다 현실적이고 이거보다 실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 괴로움이 질병이라고 봤습니다. 괴로움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병이다. 고쳐야 될 병이다. 하고 보신 거죠, 이게. 그리고 그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이게 바로 불교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불교 명상이라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니미tta 이 발전, 뭐가 좋으냐? 점점 내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과정입니다. 사실 명상이 발전하면서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속의 행복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 하면, 세속의 행복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얻어진 행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걸 충족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계는 뭐냐 하면, 항상 공함이 있습니다. 뒤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욕망을 충족시켜서 행복을 얻은 그만큼 나중에 그만큼 해당하는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는 것은 빌어 쓰는 행복입니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기본 교리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면 우리가 왜 괴로움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진멸도에서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라고 했습니다. 갈증, 원함이라고 했다는 거죠. 뭐 그걸 좀 풀면 탐진치고 5가지 장애죠. 어쨌든 간에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 원함을 계속 이렇게 그걸 충족시키는 과정은 결국은 괴로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런 가래나 원함, 욕망들이 보면 나의 괴로움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일종의 무슨 발암물질 같은 거죠. 또는 독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독을 먹으면 괴롭죠, 그죠? 몸이 아프죠. 똑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인과법인 거죠, 이게. 원인과 결과.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도 이런 인과는 모르는 거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모르는 거죠. 부처님 2600년 전에 벌써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런 명상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명상이 발전하면서 괴로움에 점점 벗어나고 놓아버림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놓아버림에 생긴 행복, 삶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처음에는 약해서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도 조금 지나다 보면, 야, 이게 정말 후유증이 없는 차원이 다른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좀 더 강렬해집니다. 니미tta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보면 이때도 굉장히 강력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음의 경험이라고 할 정도로 보면 강렬한 경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경험이라는 게 똑같지 않습니다. 아주 얕은 것부터 아주 깊은 것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일종의 층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명상이 발전하고 우리가 점점 놓아버린다는 것은 점점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점점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이 이걸 떠나서라도 얼마나 현실적인 겁니까? 얼마나 실용적인 가르침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니미타를 마음을 멈추고 놓아버림을 통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니미타가 점점 개발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주 밝고 아주 행복하고 강력해집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그 선정에 이르는 통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5가지 창의 탐진치가 완전히 일시적으로 가라앉아서 아주 행복한 선정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선정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 어린 시절 초선정의 경험 이걸 또 올려서 결국은 바른 길을 찾았고 그리고 나중에 초선, 2선, 3선, 4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번뇌를 소멸시키는 통찰을 개발하셔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마치마니까야의 코끼리 발자국 비의 짧은 경에 보면 니미타를 통해 드는 4가지 선성, 초선, 3선, 2선, 4선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열의 부처님의 표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코끼리 발자국을 보고 저기 코끼리가 있다고 추측하는 것처럼 이 초선, 2선, 3선, 4선을 보고서 이게 바로 열의 길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길들이 보면 부처님 이전에 누구도 사실은 이런 길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면 이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그 길이라는 것이 보면 그동안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뭔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또는 자아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 발견될 리가 없는 거죠. 부처님은 좌를 놓아버리면서 의지를 놓아버리면서 욕망을 놓아버리는 그 길을 통해서 이 불교 수행의 길을 가르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사실은 도달하지 못했던 이런 길에 도달하셨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불교 명상의 어떤 이 단계를 잘 이해하시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개발해야지 이런 명상이 발전할 수 있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니미타에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수행의 바른 길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